우리 뚝섬교회 참 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이 질문은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5명의 그 며느리 아내 될 후보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5명을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릴 텐데 이 중에 한 명은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창녀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은 다말. 자, 두 번째 며느리 후보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 세 번째, 아내가 있는 유부남 다윗과 불륜을 한 밧세바. 자, 네 번째, 아이를 불로 태워 제사하는 모압의 금오수 우상 숭배자 룻. 다섯 번째,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부터 하고 온 마리아. 자,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5명의 후보를 보여줬어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4번, 5번, 4번, 5번. 경미하는 것 같죠? 4번, 5번. 네, 내려주세요, 이제. 마리아는 성령의 그 은혜로 임신했으니까 일단 마리아는 패스하고 이 4명, 다말, 라합, 밧세바, 룻 이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4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올지언정 이 결혼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선택적 장애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게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큰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한 사람을 뽑아서 선택을 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며느리로 받아줄 수도 있는데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혹시 아시나요? 이 5명의 여인들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유일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이고 우리 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할머니들이시죠. 예수님의 할머님들이신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할머니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삶은 살지는 못했어요. 정직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조상이고 할머니가 맞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계시죠. 다말, 라합, 밧세바, 룻, 또 마리아까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할머니 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5명의 여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그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그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 가운데 나의 의인가 하나라도 있을까?
지금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이 5명의 여인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는 양복을 입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속은요, 제 본 모습은 이럴 만한 자격도 없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본 모습을 보신다면요, 저를 당장에 교회 밖으로 아마 내쫓으실 것입니다. 감히 당신 같은 목사가 어디서 설교를 하냐고 아마 저를 내쫓고 아마 돌을 던지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드릴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돌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 안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공의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인생이죠. 다말, 라합, 밧세바, 룻, 마리아 그리고 여기 우리 있는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용하시는 거기에는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732년 7월에 영국의 어떤 한 여인이 폐병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보고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바로 세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 배를 타는 선원이 됩니다. 그렇게 배를 타는 선원을 시작해서 18살에 해군에 입대하고 해군 장교가 됩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돈을 모아서 큰 배를 사고 그 배에 선장이 됐는데 그 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을 잡아다가 영국에 데리고 와서 흑인을 노예로 파는 이 노예상이 됩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를 반복하는 이 끔찍한 이 살인의 생활을, 죄의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48년 3월 10일 이제 노예를 흑인을 많이 잡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과 해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뉴턴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자기 힘만, 물질만 쫓아가던 인생이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도착을 하고 그때부터 이 존 뉴턴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읽는데 15장을 읽는데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보고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악한 일을 다 멈추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1764년 오얼리 교구의 목사가 되어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생전 참회하며 지은 찬양이 바로 찬송가 405장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노아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프리카에 가서요, 사람을 동물 잡듯이 잡아다가 정육점에 고개 팔듯이 이 흑인들을 팔았던 이 극악무도한 이 존 뉴턴이요,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했던 이 살인자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사가 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도요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나 이 존 뉴턴의 삶이나 뭐가 크게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그런데 이 룻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룻은 어디에 살았던 여인이냐면 모압 땅에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고 역겹다라고 표현한 우상 그무스를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왜 가증스럽고 역겨운 줄 아시죠? 어린 아이들을 그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무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이를 불에 태워서 그무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여자가 이 룻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던 룻이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선택해서 지금도 그 역사를 기록하고 계실까? 이 룻의 여인, 이 룻 여인의 삶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이 여인이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또 축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행동과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윗과 예수님의 또 할머니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의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이었죠.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무스를 선택하고 모압을 선택했으면 하나님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명이 며느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두 명의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너의 갈 길로 가라. 너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고 너가 믿는 신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 두 명의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거절을 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고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5절과 16절.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럴 때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참 이 룻의 고백이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하고 참 이 믿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야 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우리 뚝섬교회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죠? 네, 룻뿐만 아니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룻과 같은 며느리 만나게 해달라고. 참 너무 훌륭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요 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룻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룻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오르바라는 다른 며느리의 행동이 더 정상이에요. 한 3, 40년 같이 살았으면 그 오르바의 행동이 좀 괘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와 이 두 명의 며느리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금방 죽고 아들도 금방 죽고 10년도 안 된 시간에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길어봐야 5년 아니면 6년 그 정도의 기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 이상으로는 더 긴 시간은 교제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는데 이 룻은 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공경을 했고요. 효를 다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이에요. 그 시어머니를 이 룻은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룻은요 이 시어머니 때문에 두 가지를 버리고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믿었던 자신의 신 그무스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았던 자신의 고향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 룻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추수가 끝난 모래밭에 가서 이 룻은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사촌이었죠. 그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결국은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과 17절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자. 룻은요 땅 주인과 결혼하고요 아들도 얻게 됩니다. 성 안의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어요. 대가 끊겼습니다. 그 대를 이 룻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대를 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5절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 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기르자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도 축복된 인생으로 변했고요. 이 며느리 룻도 축복된 인생으로 변했고, 이 보아스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후사를 얻는,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 룻의 인생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이 룻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과 12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룻은 그모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룻을요 천대까지, 천대가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룻을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을 때 하나님은 땅의 축복을, 인생의 축복을 이 룻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이 이 말씀을 몰랐을 겁니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모르건 알아도 모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 룻은요 천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받는 여인이 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겼더니 땅의 축복, 인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룻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의문점이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기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쓰시나요? 깨끗한 그릇.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그릇. 그것이 금그릇이면 금그릇을 쓰실 것이고, 그것이 질그릇이라면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쓰실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어떤 그 기준인가요? 제 앞에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었으면 저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일단 금그릇부터 가져와야죠.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은 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금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기준은 그 금과 흙이 아니고 그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깨끗한 그릇이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룻은요 그 인생을 보면 태생부터가 금그릇이 아닙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보세요. 금색깔, 금이라는 색깔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모압에서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이름 모를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그 당시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 신의 저주받은 그런 오해를 받았던 시대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은요 금하고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룻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존귀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룻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태생이 금수저는 아닐지라도요, 그의 삶이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 보아스가요,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그러자 룻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기를 원하네. 남편 보아스가 아내 룻을 보고 한 이야기죠. 이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어떤 삶이 깨끗한 그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삶이 깨끗한 그릇이겠습니까? 본문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우리가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구약과 신약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룻처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받을 거고, 초대교회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한결같은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다음 주 수요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그릇이 깨끗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룻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며느리로서, 자식된 도리로서 끝까지 그 도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셨고, 땅의 축복과 인생의 축복을 주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금색깔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룻을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셔서 지금 우리도 이 룻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여인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제 이 룻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자녀가 축복을 받고 내 자녀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천대에 이르는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이 두 발이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축복, 인생의 축복을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룻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고 부모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지금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모압의 삶으로 갈 것입니다. 모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땅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의 역사 가운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를 지워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룻은 지금 3,000년이 지나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 선행과 이 축복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고 땅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축복과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화요일과 목요일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의 가장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우리 침례교회 역사는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과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 우리 침례교회, 우리 뚝섬교회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침례기도들은요, 그 삶의 중심에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선순위도 아니고 주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된 도리, 자녀된 도리를 지키며 공경하며 효를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축복, 인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룻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